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서 18절. 구약 성경 133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면서도 위험한 말이죠. 하나님인 모습대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은 그 말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었다라는 말로도 그것이 활용 가능한 말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안식일 범한 자도 죽이고 부모를 저주한 자도 죽이고 그리고 간음한 자도 죽이고 심지어 사주팔자 보는 사람도 죽였어요. 점치는 사람도 죽였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철칙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처럼 여기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에 보면 말씀에 위반되는 자는 가차없이 죽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도리어 사람이 사람을 죽이기를 싫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동지니까 같은 입장이니까 네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말씀에 위배했다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올 대단한 용기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사람은 우선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든 예수든 사멸됐든 다 우리 좋아라고 내 좋아라고 인간 좋아라고 하나님 인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뭔가 베풀 것이다 그런 생각이 철석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나를 죽인다는 생각은 우리는 감히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우리 분명히 정리정돈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이란 참된 사람이란 하나님의 모습을 빼다 박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불편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제가 그 한 부분을 수정하겠습니다. 참된 사람은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이미 죄를 지은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 말할 때 그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이 조작해낸 가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문제점은 참된 하나님은 숨으시고 인간들이 제조해낸 가짜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들이댈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그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쳐버리는 그 역사적 과정이 구약입니다. 나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야. 그런데 너희가 그런 다른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 봐서 이미 너희들 자체에 문제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 자체에 문제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율법에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 그 순간부터 자기 속에 있는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자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음한 자를 죽이라고 되어 있을 때 그 바리새인들은 그 간음한 자를 가차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 본인은 간음 안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간음 안 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죽이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간음자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를 아주 돋보이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 해당되는데, 어떤 사람이 법을 위반하면 굉장히 고소도 잘하고 고발도 잘하고, 예? 신고도 잘하고, 예? 지적질도 잘하고 그래요. 그 지적질하는 순간 나는 착하고 의롭고 그런 짓을 안 할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티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사고 저릴 때는 절대로 본인 신고 안 합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고 본인 가족이라도 만약에 범죄했으면 관대한 처분을 기대하면서, 예, 몰래 감춥니다. 몰래 감춰요. 출생의 비밀이 거기서 발생됐고, 그래서부터 드라마가 되는 겁니다. 짱 버리고 무슨 버리고 무슨 살이고 짱 모든 사람이 토스트 할매니 뭐든지 그 토스트 할매 그건 몰라도 하여튼 그런 나와요. 전부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그저 남 신고해서 자기 범죄를 감추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껍데기만 구원해가는 구원이 안 되거든요. 바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죄를 감추는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그 당사자를 몽땅 건져야 이 건진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줘서 이 율법을 주게 된 인간은 자기 잘난 맛에 그 율법에 대해서 남 지적질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자기 지적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율법을 줘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라 하는 것은 다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구약이 율법을 먼저 준 겁니다. 율법을 먼저 줘놓고 어떤 인간도 율법 앞에 어렵다 함을 없음을 분명히 해놓고, 그 다음에 구원이라 하는 것은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전략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 전략에 교회들이 그 전략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주님의 그 방법을 짓밟으면 안 됩니다. 그걸 오해된 해석을 내놓으면 안 되고, 그냥 성경 그대로예요. 율법 줬다, 죄인 되었다, 주께서는 의인을 부른 게 아니고 죄인 건지러 왔다, 죄인 건져 받았으면 지장을 안 한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얼마나 간편합니까? 예, 간단해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간단한 것을 거부합니다. 왜? 자기 자신의 잘난 맛으로 살아왔던 것이 그동안의 자기 행세이기 때문에, 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난 맛에 평생 살아가거든요. 에이구, 목사님은 누가 우리 자신들 잘난 맛 살아갑니까? 그건 목사님이 너무 오버하신 겁니다. 막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싶지요. 저는 절대로 그 말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과 동생, 자식 둘이 있더라도 서로는 각자 지 자랑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쪽을 사랑하고 한쪽을 축켜 세우고 칭찬하게 되면 가만히 있는 상대방 형이 갑자기 화가 나요. 네. 명절날 명절날 시어머니가 동서 중에 한 사람을 칭찬 못합니다. 다른 동서가 삐져가지고 그냥 일찍 천정에 가는 수가 있어요.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가세요. 시어머니 뭐라 했는데, 그냥 무슨 거 이야기했는데 그게 삐져가지고. 그만큼 사람이라 하는 것은, 인간은 이게 고요하지 않아요. 톡 치면 터지게 돼 있어요. 완전 봉수나 연정이네. 치면 터지게, 뭔가 이게 폭발하게 돼 있어요. 그걸 율법 가지고 터뜨리는 겁니다. 터뜨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적힌 대로 나중에 심판받고 분류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 그 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에요. 그 책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책이 하나 여기 있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책에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알려주죠. 그래서 책이 있음보다 우선돼서 이 지상에 등장할 때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 한 가지 예가 누가복음 10장 20절인가 보면 이런 말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0명의 이제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난 뒤에 아주 기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일했더니만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말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했다, 이 말. 내가 너희들 가운데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고 갈로를 치자 이 말이죠. 갈로를 치고 그 비어있는 그 갈로에다가 당신들이 서고 싶은 대로 한번 서보세요 하면 그 뭘 쓰겠습니까? 귀신이 우리한테 항복하는 걸 좋아하지 말고 다른 걸 좋아할 때 그 다른 것 속에 우리가 뭐를 더 쓸 수가 있습니까? 더 쓰기가 곤란해요. 예. 내가 이겼으니까, 내가 누굴 이겼다, 귀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겼으니까, 그런 권세를 부여받았으니까, 소유하고 있으니까 얻을 거 다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공개된 정답은 뭐냐면,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출발점은 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출발점은 나고 결과는 내가 한 귀신 쫓아난 그것이 종점이고, 출발점은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출발점을 연장을 시켜버려요. 출발점이 아니고 그거는 중간 지점이라는 겁니다. 내가 뭘 했다는 것은 주님의 도구로 서임받는 중간 과정에 삽입된 것이지,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기 자랑이 되어버려요. 내가 귀신 몇 마리 쫓아냈다, 나는 이렇게 능력 있는 자다. 이것이 중간 지점부터 시작되어 버리면 이건 누굴 믿으란 말이에요? 새로운 교주가 등장해요. 옛날에 실제로 나는 귀신을 쫓아 병 고쳐냈다, 실제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삼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문제 삼는 거예요. 너를 출발점을 해버리면 결국은 마지막 구원할 때 너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시기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치도 출발점을 자기로 잡아버리면 주의 이름이라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자기 이름이 주의 이름 앞에 부정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보삼하듯이 긍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지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되어버려요. 벌써 예배 마친 지 벌써 2시간 반 돼 가는데, 2시간 좀 넘었는데, 요즘 늘 듣는 이야기가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아서 잊어버린지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구원된 어떤 자를 발견하는데, 그 발견해보니까 그게 나더라, 이래 돼야 돼요. 그러면 출발점이 뭐냐면, 출발점이 나부터 출발할 건덕지가 아예 삭제가 돼야 되죠. 예?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한 주입된 그것이 나를 구원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발견한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죠. 자기 그럴싸한 구원 용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제가 설교 처음 돌아갑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했잖아요. 예수를 본받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결과를 본받는 사람이 있어요. 모양새를, 겸손하다, 나도 겸손하다, 자기를 비웠다, 이걸 본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출발된 것을 믿었어요. 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본받는다는 말은 아버지 출발한 그 사태와 그 업무에 의해서 본인이 저주받는 경우를 당했어요. 그 경우를 본받자, 이 말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주의 일만 원활하게 된다면 끊어진 나를 제공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했잖아요. 내 구원 아니고 주님의 구원이라고. 이제 또 기억나니? 이제 기억나지요. 이제 다시 기억나지요. 돌아서면 하면 다시 또 기억나잖아요. 오늘 새삼스럽게 발견한다. 주님이 시작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나온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불과하거든요. 무슨 공장에 보통 작은 중소기업 가도 나오는데 처음 방문한 사람 신기해요. 마지막에 보면 막 제품이 막 1초에 막 2개에서 3개에서 막 쏟아져요. 예. 현대 공장에도 45초만 나온다는데
4초인가 4분인가 5분 만에 이렇게 차가 나온다는데 처음 간 사람 신기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 보면 그 과정 아주 치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그 과정이 결과만 보면 좋지요. 우리는 주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아버지께 버린 죄인의 모습으로 저주받은 그것까지 우리가 본받을 용이 되어 있습니까? 동의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수모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조차는 하나의 절차냥 여기고 수용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 탓하지 말고 그 절차를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본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러면 나라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나라는 게 없어진다는 그 말을 가지고 나의 이름이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부정으로 이야기할 때는 없다 이야기할 때는 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되는 것이 이미 확정되기 때문에 천하 누가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되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 번쩍하고 번개가 쳐야 돼요. 내가 알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되지를 않다는 사실을 번개처럼 여러분 속에 침투돼야 돼요.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알라신을 믿습니다. 힌두교는 신이 한 종류가 아니고 일본 가도 신이 15만 가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중국 가도 신들이 그렇게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많으라고 하세요. 또 많이 만들어내도 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즐거워합시다. 왜냐하면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한 이름이 없어요. 이걸 종합 정리하게 되면 신의 이름으로 신은 구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신은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한 적 없어요. 신이 보여준 유일한 이름은 신의 자신의 이름이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서 예수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에서 예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을 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을 지고 있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예수지 예수를 본받을 생각을 안 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오해와 모독과 그리고 밉상당함과 그러한 얕잡아옴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우리 인생 속에 스며들어오고 있음을 아울러 또 수용해야 되니까. 그게 왜 들어오냐 하면 우리 이름 자리에 주의 이름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야. 주의 이름은 기능으로 들어오고 우리한테는 기능으로 들어오거든요. 기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주의 이름의 이름으로 우리 주의 이름이 벌리는 그 기능이 이제는 우리를 덮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입에서 늘 나오는 것이 나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이름은 어떤 기능을 한다?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를 몸을 사용해서 자꾸 주님 자신의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식으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보았습니다 할 때 너는 그거 좋아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떨어진 것을 좋아하라. 그럴 경우에만 너는 내 책에 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이쯤 얘가 이해될 것 같으면 내가 바보,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죠.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시간을 짧게 가져가는 의미에서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을 단독으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 하면 책이 있었다는 그 이야기 합니다. 근데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해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그 당시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생명책에 관해서 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책이 있는데 그 책 내용이 뭐냐면 리스트, 명단이 있어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은 지어졌다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어도 나타나고 그런 이름들이 있어요. 생명체의 명단에 하나 있으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거는 구약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게 되면 그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름들이 관리가 되게 되면 그 이름들은 그 이름들이 인간이라는 그 중간 지점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 이름의 출발점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의논한 그 창조 전으로 이게 출발지가 되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 책임자가 예수님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모순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제가 모순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약의 입장과 신약의 입장을 둘 다를 제시했기 때문에 모순되는 겁니다. 구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숨어 계셔가지고 하나님이 숨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치고 인간 세상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관계를 그 범위 안에서만 설명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성경책 자체가 그렇게 설명해요. 너희들의 이름이 비록 생기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지어버린다 말을 직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환경 자체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범주 내에서 구약이라는 범주 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법대로 지킨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워져도 마땅하지요. 인간들이 생각했던 내 이름은 하면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거 믿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지워졌네 라는 식으로 인간을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기껏 생각하는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쪽에서 충분히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충분히 이용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뻔하게 이번 생일날 시기를 새로 사줄 걸 다 이야기하면서 엄마가 일부러 이야기합니다. 네 이번에 성적 10등 하나 덜면 시기 사줄게. 그런데 그 듣는 아이는 엄마의 마음이 성적 들지 않더라도 시계 사준다는 그걸 몰라요. 그 엄마의 마음이니까 뭐 알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걔는 엄마 말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계 사달라 전부터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번 10등 안에 안 들면 시계를 안 사주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 거예요. 시계 사준 것을 생각해야 열심히 일한다는 그 어린애의 마음을 엄마가 이용한 거예요. 엄마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용한 엄마가 나쁘잖아요. 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 엄마 마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시계를 사주니까 애가 오해하기를 엄마가 내가 10등 안 들었으면 없을 뻔한데 10등 들었으니까 시계 사줬잖아요 하니까 그때서 이야기합니다. 네 두 번 다시 그런 소리 하면 시계 뺏어버린다. 니는 지금 시계 속에서 네 행함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뭐라 합니까?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신약 때 사람들이 알 이야기지 구약 사람들은 모를 이야기예요. 그들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은 뭐냐? 늘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브라함 보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늘 실패한 사람이에요. 늘 실패해요. 늘 실패하면서 기껏 한 것이 자꾸 하나님께 맡겼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 조카 있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냐 하면 그 다루는 방식이 인간은 자기가 밖에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도 자기 유리한 쪽으로 기도한다는 것밖에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예요. 그걸 이용하시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은 그 아무리 인간이 실패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실패 때문에 요동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마지막 때 하늘을 믿은 게 아니고 요한복음 8장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는 실패자이지만 상관없이 구원될
되도록 할 조치가 나 말고 따로 오시는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실패해야 그분이 느끼지. 실패해야. 네. 저는 그 반주하시는 지사님들 보고 늘 실패를 느낍니다. 주일 아침 오후 예배 늘 실패를 느껴요. 여러분 저도 늘 실패를 느끼거든요. 반주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주변 다 달립니다. 피아노에 다 달더라요. 그런데 반주와 상관없이 구원받거든요. 또 이래 해가 또 삐지 안 삐지 삐지는 이야기 아니고 아무리 완벽해도 완벽한 반주는 없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아무리 와서 띵동씩 연습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해도 완벽한 반주 없듯이 완벽한 설교 없듯이 우리 인생은 완벽한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왜? 내 이름이기 때문에 실패할 이름이에요. 우리는 내한테 관리된 내 이름 필요 없습니다. 주님한테 관리된 그 이름은 나에게서 꺼지면 말고 나를 출발점을 하지 말고 생명책을 출발점에서 나오는 그 이름은 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관리하에 책임하에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그게 기능으로 나옵니다. 그럼 기도 나온 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죠. 그 기록된 생명책에 의해서 세상의 마지막에 둘로 풍광할 그 때가 반드시 온다고 이 말라기는 신약에게 그 책임을 밀어버려요.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아무리 내 생명책 이야기해도 너희는 안 돼. 하지만 장차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에 의해서 올 때가 일 텐데 그 이름, 생명책의 기록을 책임질 그 이름에 의해서 너희들은 완전히 창세 전부터 예정된 자만 구원될 거야 라는 내용이 말라기의 3장 이야기하고 곧장 마태복음으로 신약으로 그 책임을 그 완성도를 뒤에다가 밀어버리죠. 말라기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책이 되는 겁니다. 진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굽니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을 아이고 뭐 예수 이름 예수 부르지 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기능을 통해서 부르는 이름이죠. 그러면 기능을 통해서 부르지요. 그런 뜻이하고 그 기능이 무슨 기능이냐 하면 이 땅에서 순환받고 십자가 가는 그 기능, 내가 실패자임을 틀어놓는 그 기능 속에서 이래도 나는 주의 이름으로 구원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희한한 사람,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사가 성공했는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니까 미흡하고 완벽하다고 자부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어설프고 우리 자랑할 게 없고 그 가운데서도 실패와 관계없이 이미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주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됨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서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